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은 많은 교회들이 종려주간으로 지킵니다. 종려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마지막 주간을 종려주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다니와 벳셋 이쪽 마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세요. 제자 중 둘을 보내가지고 건너편 마을에 있는 나귀를 끌어가지고 와라, 나귀 새끼를 끌어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길에는 자기의 옷이라든지 그리고 가지를 깔아놓아서 마치 왕이 입성하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메시아가 올 때에 그렇게 맞이를 한다는 그런 유대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통에 의해 가지고 이제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맞이를 하는 그런 주간이 종려 주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이후에는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간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성전도 청소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이제 6월절 만찬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찬이 끝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가 가지고 종교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이제 이번 주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주간이 종려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려주간을 지나면서 종려주간이라고도 하지만 또 고난주간이라고도 하지요. 이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로 이제 누가복음 23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23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여기에 보면은 저희의 원하는 대로, 이 저희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했다. 저희의 소리가 이겼다. 저희의 구하는 대로 빌라도가 언도했다. 또 저희의 구하는 자 그리고 저희 뜻대로 하게 하였다. 이 세 개의 구절에 무려 5번이라고 하는 저희의 원하는 대로, 저희 뜻대로 이 저희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건 뭐 잘못된 것이다. 죄의 정의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죄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죄가 있으면은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진노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죄를 버리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버리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된 길을 만들게 합니다.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죄를 범한 이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따먹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은 죄가 어떤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미쳤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뱀이 다가와서 유혹을 하죠.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사실 먹지 말라고 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뱀이 사람들을 속이러 왔을 때 자기는 연약한 척하면서 마치 자기를 도와달라는 척하면서 악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세상은 정말 교활하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자기를 도와달라는 식으로 나는 잘 모르는데, 그리고 온전한 정보가 아닌 거짓되고 잘못된 정보 혹은 조각적인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이 말의 또 다른 이면에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너희들에게는 정말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과 악이 행하는 것들입니다. 뱀은 그렇게 와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죄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동산 모든 것은 먹을 수 있지만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잘못된 정보죠, 이것도.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까 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거기까지도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죄는요, 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뱀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 그 동기가 뭐예요? 죄의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신과 같이 되고 혹은 신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종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조로아스터교의 경우에도 자기가 묵상이라든지 좋은 지식, 높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인도라든지 이런 힌두이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뉴에이지 무브먼트, 새 시대 운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신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 경계를 뛰어넘는 순간
그건 잘못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 일이 태초의 인류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뛰어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여자가 먼저 먹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그것을 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죄는 그 사람 혼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 파급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걸려들게 된다면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뭘 해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먹어야겠다.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간, 그렇게 선택을 하는 순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생각까지, 물론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좋지만 생각하고 거기까지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 순간부터가 죄가 되고 잘못된 거예요.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질 수 없어요. 남편이나 아내나 내 아들이나 딸이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저지른 죄가 나에게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비나 어미가 지은 죄가 자녀에게 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에스겔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지 않는다. 죄는 그 자신에게, 죄를 지은 그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자가 그것을 먹고 그리고 영향력을 줍니다. 아담은 자기 부인이 그걸 주니까 그것을 먹게 됩니다. 죄의 영향력을 받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자가 아니라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자는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했지만은 아담의 경우에는 알고 있는데 고의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담의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이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였거든요. 대표자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것을 먹은 것은 우리가 그 아담의 행위에 함께 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것을 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벌거벗고 있다는 부끄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감싸게 됩니다. 수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죄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너에게 고하였느냐?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아담은 그걸 숨기려고 합니다.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범했으면 그것을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 앞에 털어놔야 돼요. 그게 회개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숨기려고 그래요. 정당화하고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나에게 이것을 줬기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변명과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결국에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그 과일을 주었던 여자에게 있고, 그리고 그 여자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여자에게, 그 여자를 준 하나님 당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 먹었습니까? 자기가 먹었어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먹었는데 그걸 갖다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고 좋은 것으로 주셨어요. 그걸 자기가 지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먹는 걸 자기가 선택했지 하나님이 강요하신 것도 아니고, 마귀가 와가지고, 뱀이 와가지고 너희가 안 먹으면 죽어 하고 한 것도 아닙니다. 폭행과 협박을 한 것도 아니에요. 선택은 자기가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선택을 했는데 그 핑계를 누구에게 됩니까? 죄에게, 뱀에게, 사단에게, 악한 자에게, 하나님에게, 내 친구에게, 내 부인에게, 남편에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혼자서 철저하게 독립된 상태로 외로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죄의 영향력이고 파급력입니다. 그거는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존재는 다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도착을 합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공생의 사역이고 하나는 십자가 사역입니다. 공생의 사역은 이 땅에서 공식적으로 하신 사역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사역을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십자가 사역도 공생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부터 시작된 사역입니다. 공생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것이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을 세우신 사역입니다.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지만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즉 제자를 양육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첫 번째 사역이지요. 또 하나는 이제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인류가 태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죄의 문제를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해결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십자가가 그렇게 유쾌하고 좋은 도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십자가는 사람을 사형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 탁 들고 다녀요. 액세서리죠. 하지만은 십자가는 고대 로마 시대 때에는 사람을 죽이는 처형 도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하지는 않았어요.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을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 만든 처형 도구였습니다. 오늘날 그런 처형 도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라 그러면 아마 잘 안 가지고 다닐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아무 민족이나 아무 죄를 범한 사람들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처할 때에 특별히 중범죄자, 그 중에서도 정치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은 중범죄, 정치적인 죄를 범했다. 당시의 정치적인 죄라고 하면은 뭐였느냐 하면은 로마 황제를 반역한 반역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있는데 황제 대신에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반역이지요. 그게 정치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빌라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죽이려고 하느냐? 자기가 왕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가이사밖에 없는데 예수라는 이 사람은 자신을 왕이라고 했습니다. 반역죄로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할 때에 빌라도가 이제 패를 붙이지요.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이제 붙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을 공교롭게도 로마말, 헬라말, 유대말로 딱 써놨어요. 그렇게 죄패를 십자가에 붙여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바로 옆에 또 누가 달리게 됩니까? 강도 둘이 함께 달리게 됩니다. 이건 보면은 예수님은 강도와 같은 부류로 취급이 됩니다.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강도죄를 저지른 존재로 그렇게 취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강도의 경우에는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정치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런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십자가형인데 강도들도 십자가를 당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정치적인 죄와 그리고 강도와 같은 강도의 죄를 함께 다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한 죄가 정치적인
범죄이고 또 강도와 같은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제목이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것에서 기인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죠. 이미 왕이신데. 사실 왕이 되려고 한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에덴에서 인간에게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만듭니다. 사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똑같은 권세를 부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다 하는 두 가지 차이가 있죠. 그런데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하는 일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나무 중에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한계가 정해진 거예요. 이때까지는 다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구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만 안 만들어 주셨으면 괜히 그거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죄에 빠졌다. 그거 없었어도 돼요. 하나님이 생명나무 먹지 마 이렇게 하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은 어떤 마법 같은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독이든 사과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안 돼 하고 기준을 정해 놓으신 겁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고 했을 때부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가 선악을 알는 나무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구분을 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가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하나의 차이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인간은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죠. 이집트에 보면은 바로라는 왕이 있었지요. 그 바로가 야곱의 12 아들 중에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권세를 요셉에게 주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왕 자신의 모든 권세를 줍니다. 그때 바로는 요셉에게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려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으로 이집트에서 바로 왕이 가진 모든 권세를 다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바로하고 요셉하고 차이가 있다면은 보좌 하나 차이예요. 요셉이 왕의 보좌, 바로의 그 보좌에 앉지 않는 이상은 그는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다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나나 왕이나 별 차이 없네? 그러면서 왕의 보좌에 앉는 순간 요셉은 반역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거는 고대의 왕에 대한 반역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우리가 고대의 왕이 되려고 했던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치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특히 로마 군병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게 됩니다. 너희는 왕이 되려고 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강도와 같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태초에 왕좌를 강도처럼 차지하려고 했고 세상을 강도처럼 뺏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정치적인 죄, 강도의 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십자가를 지실 때에 2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희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빌라도가 그 저희의 소리들을 듣고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구하는 자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그들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이미 심판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뜻이 이루어졌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는데 누가 이기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상에는 불공평함과 의롭지 못한 것들과 억울함과 죄악들이 많습니다. 악인들이 이기고 승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희가 목소리가 크고 저희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외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래 하지만 니네들은 물러나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의 뜻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게 되십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는 승리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악이 이기고 기승을 부리고 자기 마음과 자기 고집대로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그리고 화나게 하더라도, 세상이 저희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뜻 요구를 수용하심으로 오히려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의 뜻대로 하시면서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승리하게 하는, 이기시고 승리하는 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억울함이 많을지라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그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또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면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